6장 30절에서 44절 말씀 가지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누구 나왔지요? 헤롯. 헤롯이 누굴 죽였어? 침례 요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침례 요한을 죽인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서 잠깐 중지되었던 이야기가 오늘 다시 시작됩니다. 이전 단락에서는 마가가 선교 사역을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을 파송했으면 바로 그 뒤에 결과를 들어야 하는데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그 사이에 요한의 침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목베어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지요. 그런데 또 바로 그 사건과 이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있는 것도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되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자들이 앞단락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자신이 행하고 가르치신 것을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우리 30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자,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짝지어 전도여행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고치는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흥분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이라 하지 않고 사도들이라고 합니다. 항상 12제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로 파송을 보냈기 때문에 오늘은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라 했지 않고 12제자라 하지 않고 12사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잘 맞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제자들이 행한 것이란 그들이 아니요. 앞에 해주시면 됩니다. 앞에 해주시면 됩니다. 제자들이 행한 것이란 6장 13절에서 행한 사역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의 병을 고친 그러한 사역을 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제자들이 가르치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복음 6장 12절의 선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에 좀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들어오자마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너무나 바쁩니다. 전도 여행으로 인해 우리도 여행 갔다 오면 재미는 있지만 몸은 집에 딱 오면 피곤하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선교 파송을 받아서 막 행하고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몸은 너무나 피곤했어요. 은혜는 충만하지만 몸은, 우리 육체는 연약하거든요. 우리도 많이 무리하면 피곤하잖아요. 저도 많이 하면 피곤해요. 자, 전도 여행으로 무척 피곤했지만 쉬지도 못하고 계속 사역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은 안타까움을 느끼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조용한 곳으로 가서 우리 좀 쉬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무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한적한 곳을 향해 갑니다. 자, 여기 한적한 곳, 한적한 곳이란 예수님이 주로 사람들로부터 나와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나온 것으로 마가복음에서는 종종 나오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만도 무려 이 한적한 곳이 3번이나 나옵니다. 이 한적은 동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형용사죠. 이 한적한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관련해서 이 광야와 관련된 광야가 한적하잖아요. 그 땡볕에 누가 많이 가겠어요. 그러한 곳을 좀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한적한 곳을 사막, 광야 이렇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하는 표현은 반복해서 31절, 32절, 35절 이렇게 세 번이나 나와요. 이 한적한이란 단어가 그 형용사가 그렇게 많이 쓰일 단어가 아닌데 예수님은 그만큼 제자들에게 쉼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한적한 곳을 그러면서 이 한적한 곳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쉬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육체적인 피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쉴 수 있도록. 제자들은 많은 방문자들로 인해서 지금 자신들이 돌아오니까 예수님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쉴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이렇게 수고하고 돌아온 사도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피로를 직감하시고 느낌으로 우리도 저 사람 얼굴만 봐도 되게 피곤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너무 교회에 있어나고 힘들어서 목사님 제가 계속 얼굴이 부어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어저께 그렇게 연락 오신 목사님도 있으세요. 막 이렇게 무리를 하니까 막 붓는데요, 몸이. 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로 파송되어서 막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들도 쫓아내고 막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느라 선포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몸은 피곤한 줄도 모르고 원래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막 이렇게 강단에 서기 전에는 피곤하고 그렇더라도 여기 서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쉼을 주고 싶어서 쉬게 하고 싶었는데 이미 예수님 제자들이 돌아오기 전부터 예수님께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한적한 곳을 향해 쉼을 주시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피곤하지요. 우리에게도 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쉼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주일에는 강단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입술로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반주자가 우리가 모든 악기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베이스 기타도 왔습니다. 이제 금요일에 그쵸? 우리 언박싱 했죠? 네, 금요일에 지금 피아노, 신디, 기타 3대 호리미크까지 하면 기타 4대 일렉 1대 호리미 일렉 1대 우리 또 베이스 기타 드럼 모든 것이 다 갖춰졌습니다. 이제 이 자리를 채울 우리 일꾼들만 오면 됩니다. 호리미, 상혁이, 할렐루야. 네. 오면 돼. 우리 호리미가, 운이, 미안. 운이가 우리 원래 악기에 별 생각이 없었는데 엔지니어로만 충실하려고 했는데 우리 베이스를 소질이 있다고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셔서 우리 운이가 베이스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부활절 우리 6월 18일은 창립 4주년 그때는 아마 뭔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운이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쉼을 주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거하는 처소에서 또 힐링을 주십니다. 이 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도 맑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가 너무 피곤하다면 우리의 영도 맑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내 몸 잘 다스리는 게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을 잘 주님 주신 몸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자, 32절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자,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한적한 곳을 가기 위해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알아차리고 도보로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동기는 이미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이 표적과 기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분은 정말 우리 유대의 위대한 정치가로 우리 유대를 부강하게 주실 거다. 우리를 잘 살게 할 거다.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이런 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어떤 능력에도 놀랍지만 이런 분이 우리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그러한 마음이 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쉼을 주려고 했는데 아이고 예수님의 동기는 이런 열정적인 무리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어떤 연예인이 한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연예인들은 그 유명한 가수, 그 유명한 배우는 도착도 안 했는데 미리 어떤 방법을 알고 어디서 한다는 걸 알고 먼저 와 있는 열성 팬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아는 우리 집에 어떤 가족 한 명은요, 그 친구가 어떤 가수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열성 팬이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네. 자, 그것처럼 예수님을 쫓는 광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배를 타고 갔는데 이 사람들은 놀랍게도 이 해변도로로 돌아서 얼마나 빨리 뜀박질했으면 배를 타고 가는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한적한 곳을 한적한 곳을 택해서 와서 쉼을 택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방해되었고 무산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보다 오히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4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휴식을 주려는 의도가 좌절되고 그래서 좌절되었다고 해서 오히려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아온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늘 예수님이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을 느낄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전 참 그런 기도를 잘합니다. 제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잘 하는데 그런데 이 연민의 대상은 목자 없는 양이라는 구약 성경의 은유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누가 썼지요, 친구들, 학생들? 맞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지금 6장까지 우리 패스했습니다. 성경 읽기에서. 그렇죠? 엊그제 패스했습니다. 근데 이 마가는 특별히 에스겔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예언의 그 맥락 안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가는 예수님 바로 에스겔 34장이 바라보고 왔던 그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양이 나오지요. 양이 나옵니다. 이 양은요 미련하기 짝이 없는 동물이래요. 그리고 이 양은 시력이 아주 안 좋답니다. 시력이 진짜 마이너스 되나 봐요. 시력이 진짜 시력이 안 좋아서 양에게 만약에 목자가 없다면 뭐 할 수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맹수에게 물려가거나 맹수의 밥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아니면 앞이 시력이 안 좋으니까 골짜기 잘못 가다가 떨어져 많이 다치거나 죽건 맙니다. 그렇다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양은 잘 일어나지도 못한대요.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동기가 되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의 쉼을 방해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모습이 썩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다르게 제자들에게 물론 쉼도 필요하지만 어쩌면 또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향해서 펼칠 역사를 통하여 제자들은 자연스러운 쉼의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몸이 육체가 피곤하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하고 그리할 때 여러분 육체의 피로도 풀리고 여러분의 다른 것에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자, 이제는 해가 저물어 가는 저녁이 있는데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들에게 쉬라고 해놓고는 제자들에게는 관심을 지금 못 두고 이 무리에게 해가 뉘어져 가는데 무리에게 초점이 가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자, 제자들은 너무 지쳐서 좀 쉬고 싶은데 주님, 선생님, 우리 좀 쉬고 싶은데 우리 쉬고 싶어요. 피곤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35절, 36절입니다. 35절, 3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자, 때가 저물어 가매 시간이 어느 정도 됐다는 것을 암시합니까? 때가 저물어 가매 그럼 아침입니까? 예, 저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그 사실을 예수님께 알리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가 있는 곳은 한적한 광야잖아요. 광야에 무슨 슈퍼가 있겠습니까? 광야는 한적하고 뜨거워서 사람들이 가지도 않는 곳입니다. 저도 2019년도에 광야길을 걸어봤습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했지요. 왜 그 여성들이 이 수건을 히잡을 쓰고 다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광야에는요, 뜨거워서 제가 갔을 때도 6월 초였어요. 근데 6월 초였는데, 와, 팔이 뜨거우니까 긴 거 입고 이 수건 들러쓰고 모자 쓰고 우리도 그랬어요. 그 정도 광야에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뉘엿뉘엿 이렇게 저녁 무렵 되면 그만큼 뜨겁지는 않지요. 그런데 슈퍼도 없고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 제자들은 광야를 좀 지나가서 가까운데 이래 마을로 가서 슈퍼 가서 좀 개별적으로 먹거리라도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자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상당히 의외적입니다. 자, 상당히 의외적입니다. 37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대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자, 오늘 말씀 제목을 여기서 찾았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지금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막 전도 여행 갔다 와서 뭐 먹을 거라고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있다고 해도.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한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그들에게 먹도록 주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옵니까? 하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체적인 의도를 이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현실적인 그러한 계산을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도 이 무리를 먹이는데 필요한 돈을 어디에서 구하여 올까? 아니 이거 200데나리온 이거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돈을 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건 결국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200데나리온은요 그 당시 노동자들이 몇 개월 정도 일한 금액 같을까요? 1년까지는 안 가고 한 8개월 정도, 한 7, 8개월 정도 벌어야 하는 돈이에요, 이게. 자, 제자들이 이공계를 나왔나? 왜 이렇게 계산을 잘하죠? 제자들이 유명한 어업가들이잖아요. 어업가들이니까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어업가들은 부를 창출하는 그런 직업이었거든요. 그런 부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유명한 어업가로
물고기를 팔고 막 이게 이게 도매로도 막 하고 뭐 소매로도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에 능숙했을 것입니다. 자, 제자들의 결론은 이 빈들에서 그만한 돈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결론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필요한 돈의 액수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38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에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라고. 저 무리 중에 혹시 떡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도시락 갖고 있는 사람들 있을 거라고 한 파악해보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가져오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리들이 나중에 보니까 남자만 5천 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2만 명은 될 거예요. 애들, 여인들까지 하면. 가서 보니까 근데 도시락을 싸온 사람들도 있을 텐데 안 내놓는 거예요. 틀림없이 자기 먹을 걸 잘 챙기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아기들 먹을 거 항상 가방에 넣어 다녀야 되는 것처럼 아마 이 무리들 중에 엄마 아빠가 있다면 애들 도시락은 틀림없이 부모는 안 먹어도 애들은 줘야지 하고 챙겨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찾는 중에 어쨌든 제자들이 돈으로만 계산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라 하니까 찾아간 것은 제자들도 잘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뭘 하라 그러면 핑계 대면서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응답이 오고 우리에게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불평불만 막 쏟으면서 너희 가서 뭐 있나 한번 봐라 하니까 간 것은 잘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 우리 제자들이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떡들을 보리떡이라 했어요. 여러분, 보리떡. 이 보리떡은 다른 떡보다 먹기가 가벼워, 심심해. 요즘 가끔 우리 빵 먹잖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 크림빵 얼마나 달달합니까? 우리 오늘 치즈케이크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이 보리빵은 그냥 별 맛이 없어. 그리고 이게 가볍기 때문에 금방 쑥쑥 입에 금방 언제 먹었지 하면 다 먹을 정도로 그런 빵이에요. 그래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2개는 가장 기본적인 식사 한 끼예요. 그런데 이 떡이 누구에게서 나왔다? 한 아이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아이 도시락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또 모일 때만 우리 밥 많이 먹잖아요. 무슨 밥 엄청 하지요, 그쵸? 조그마한 밥솥에 하다가 요즘은 35인용 큰 밥솥에 하다가 밥을 합니다, 요새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주중에 여러 번 모이기 때문에 또 밥을 해놨다가 먹고 막 그러고 있는데,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보통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이 않는 것에, 없는 것에 우리는 좀 더 생각을 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없지? 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초점을 바꿔봅시다. 어려움이 있을 때 없다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내가 없지만 그래도 내가 가진 것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없다 해서 있다를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없는 상황에서 뭐가 있냐고, 제자들은 없다. 예수님은 없는 중에서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 그림 하나 보세요. 직면했을 때
그 문제에 집착하거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 그 위로 올라가서 그 문제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주신 거야. 내게 없지만 그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워라.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기도로, 또 나도 없지만 작은 섬김이 필요할 때는 그러한 섬김으로, 그러다 보면 또 흘러 넘쳐오는 은혜가 있어요. 자, 우리는 자꾸 못한다, 없다, 불가능하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에게, 나에게 뭐가 있는지, 내가 가진 것이 뭐가 있는지. 자,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잘 못했어. 영단도 많이 못 외웠어. 그래도 영단 몇 개라도 외우면 나 그래도 좀 알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좀 더 하면 될 거야. 이러한 작은 있는 것을 보면서 위로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내 자신이 혼자는 하기가 버겁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작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의 그 작은 것, 나의 별것 아닌 것을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알릴 때, 하나님은 그 작은 것, 우리가 있는 것을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상혁이, 은희. 자, 왜냐하면 예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은 다릅니다. 우리의 눈은 다릅니다. 우리의 상식과 계산을 초월하시는 엄청난 결과를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은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의 작은 것이 예수님의 손에만 올려지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록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되지 않지만 그 작은 것을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게만 한다면 오늘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수만 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판단을 합니다. 그럼 내가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판단은 절대, 물론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맞을 때 많습니다. 내 판단은. 이제는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우리는 뭘 할 때 내가 계산을 다 합니다. 내가 다 계산하고, 주님 안 되는데요. 근데 그 작은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우리 상식으로 계산하고 머리 돌리는 것을 중단합시다. 어떻습니까? 장영이 머리로 계산하는 거 중단하고 이제는 기도함으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 창영이도 열심히 공부하기로 오늘 약속했습니다. 이제 잘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손에 올려간 그 오병이어는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찾아와서 가져온 이 무리들 속에서 가서 간신히 하나, 제가 앞에도 말을 했지만 적어도 한 2만 명이 된다면 어른만 10,000명은 넘을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도시락 싸온 사람이 적어도 10분의 1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10분의 1이 있다는 거.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교회에 나와봤으면 다 들어봤을 거예요. 자, 39,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쥐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자, 예수님은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져오라 명하시고 100명씩 50명씩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십니다. 이렇게 100명 50명씩 이렇게 앉으면
숫자 세기도 쉽잖아요. 2만 명이나 최소한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한 명 한 명 하나 둘 셋 넷 그럼 우리도 1, 2, 3, 4 하다 2만 세지도 못해. 중간에 몇 번씩 잊어버리고 다시 세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50명씩 100명씩 해놓으면 제자들이 관리할 수도 있고 아마 그렇게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 거예요. 이것은 또 예수님 당시 쿰남 공동체 안에는 이렇게 무리를 이렇게 떼지어 이렇게 앉는 것은 앞으로 메시아가 어느 연회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역사는 그냥 배고픈 사람들한테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천국의 묘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한 연회의 묘사입니다. 자, 마가 이 같은 묘사는 앞으로 하나님이 여시는 종말론적인 그러한 연회라는 그러한 좀 전망 속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에스겔서 34장의 그 예언의대로 목자 없는 양들이 드디어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 41절 42절 보겠습니다. 41절 42절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다 배불리 먹고. 자,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이 축사하시고는 유대 문화의 식사 전에 가장이 일반적인 감사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축사하시고는 예수님이 메시아 공동체의 머리로서 예수님은 모퉁이 돌의 머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머리로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축사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의식이지만 우리 기독교적인 이 만찬은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장차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위대한 축제인 메시아의 만찬을 의미합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이 배고픈 무리들에게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준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맞습니다. 먼저는 그들의 배고픈 육신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메시아가 오실 때 만나를 먹을 수 있다는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도 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실 거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우리는 마가복음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 뒤에 바로 예수님 자신을 구약의 만나 사건과 연관지어서 예수님 자신을 하늘로부터 오는 참 떡이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아가 주는 진정한 이 메시아적 만찬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성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가끔 축도할 때 마지막에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예물로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 사업처와 가정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43절에서 44절. 자,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자, 남은 것을 거두어들인 바구니 숫자가 몇입니까? 숫자 몇? 예수님 제자 몇 명? 12명, 12인데 아마 한 2, 3주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12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적으로 내다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적 예언의 풍성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 연회를 맛본 사람은 몇 명? 남자만 몇 명?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래요. 그런데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보통 이 성경학자들은 2만 명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연회를 맛본 남자의 숫자만 나와 있지만 장차
이제 이 메시아 연회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이 예수님의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배제되지 않고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공경 가운데 있던 무리가 예수님을 인해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연회의 풍성함을 이 오병이어에서 미리 맛보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비록 여기에 오병이어는 아니지만 우리도 지금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오병이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드린 한 끼분 음식을 통해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이 아이는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내 건데 근데 저 예수님 저분 드리면 어떻게 하지? 나는 먹을 게 없는데. 아마 이런 조마조마함도 이 아이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가 드린 도시락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먹고 남는다는 그걸 보고 이 아이는 평생 예수님을 쫓지 않았을까요? 이 소녀는 자기에게 필요했지만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도시락 싸온 사람들이 2만 명 중에 100명, 10분의 1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내지 않았습니다. 자, 만약에 그 아이가 가지고 온 음식을 그냥 자기만 먹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냥 한 끼, 배부르지도 않은 한 끼 도시락을 자기만 먹으면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 앞에 드렸더니 자기도 배불리 먹고 그곳에 모인 모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배가 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이 아이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감격합니다. 아마 거기에 밥 먹고 난 뒤에 성경에는 없지만 그 아이한테 찾아와서 너 때문에 너무 잘 먹었어. 내가 너무너무 배불리 먹었어. 너 진짜 잘 될 거야. 장차 너는 너무 잘 될 거야 하고 얼마나 축복해 주었겠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적은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용하십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자, 모든 상황이 똑같은데도 거기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 또 복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몸된 손으로 저희를 먼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 지금 그 당시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유튜브와 밴드라이브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